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영역에서 천국생활. 함께합니다. 네 가지 영역에서 천국생활.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복음과 재림복음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닥쳐올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가르치셨던 말씀은 천국복음과 재림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물어 다 졸며살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으로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 생활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작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은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때의 천국은 어떻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생활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뭐라 그래? 비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름 가득히 담긴 등을 가지고 있기에 슬기로운 처녀다,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은 이 세상에 공로를 많이 쌓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 찾아오신 그 길에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설교원 다섯 처녀들은 이 땅에 모든 많은 업적을 쌓아서 그 신랑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신랑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찾아오는데 신랑이 등을 들고 찾아와요. 누가 오시는, 이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어두운 그 길을 누가 비추고 있어요? 신부가 등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님 어서 오시라고. 그런 말씀을 볼 때 옛날 궁중 드라마를 보면 캄캄한 밤중에 임금이 또 공주가 잠시 외출하려고 할 때 등불을 비추고 있는 그 신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잘 안 보니까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고. 등을 비치면 등을 비추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신화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 길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국 생활이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름이야, 기름. 자동차 불러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름인데 요새 뭐 전기차도 있고 뭐 다른 에너지 기관도 있지만 하나든 에너지가 있어야 돼. 전기가 있어야 돼.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죠. 자, 기름이에요. 캄캄한 지옥 생활하는 이곳에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신랑의 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등에 담긴 그 기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이미 그 기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미 어디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열처의 비유에 하신 그 말씀하고 어떻게 그 깊이 흐르는 그 물줄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여요? 깊은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뭐냐면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렇죠? 그 신랑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뭘 이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담대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다고?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등은 가지고 있음에도 이 어두운 밤길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 기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그렇죠. 기름 부음이 기름을 어디다 부어요? 기름 부음이 이제 등에다 붓잖아, 등. 등이 뭐 그릇이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 기름이 뭐 한다 그래? 기름이 뭐예요?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렇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우리가 등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삶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예? 근데 가르친다는 건 누가 가르쳐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게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친다요. 어떤 성령님? 기름 부으심 성령.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성령만 하시잖아요. 불같은 성령도 있지만 이슬 같은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기능이 불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기름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슬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 어때요? 참되고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돼요. 참되는데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늘 일삼는다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 받고 있어요? 마귀의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늘 발먹듯이 하는 게 기능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공산주의 가르쳐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 거짓말 할 줄 모르면 너희는 공산주의가 안 돼. 공산주의 그 기본 사상에 너희들이 핵심이 뭐냐? 거짓말을 잘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 공산주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공산주의 기본 사상 물들이는 사람 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는데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몇 천원, 몇 조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나 이런 데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니까 억소리 나게끔 억소리 날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억은 이제 가장 작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빈손을 갖다가 빈손으로 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진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국민을 잘 하겠다. 뭐요? 거짓말을. 어쨌건 간에 기름 부음이 오시면 어떻게? 참돼. 거짓이 없어요. 진리로 가르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성령의 가르침은. 근데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아니, 내 안으로 들어오라 해. 내 안으로. 우리는 성령님은 주 안에 거하게 하는데 이 마귀의 가르침, 가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뭘 어디로 가요? 내 품 안에 오라 해야 내 품 안에. 내 품 안에 오자 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 해요? 이단이 돼버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얘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 받는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이는 너는 살 수 없는 죄인이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네? 이것이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에 기름을 붓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장차 어느 날 오시지만 지금도 오고 계셔요. 지금 오시는 중이야. 어두운 컴컴한 밤에 그 길을 밝힐 수 있으면 등불을 밝혀야 돼. 그래서 오시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와요? 등을 밝히고 있는 성도의 마음에 쑥 들어오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들어오시도록 역할하시는 분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든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의 부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분간할 수 있어요? 분간할 수 있어 없어요? 분간하는 방법은 조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것이 맞긴 맞는데
주 안에 거하도록 자꾸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나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가? 이걸 잘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울수록 가르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쳤어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것은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가르침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활해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자. 기름 부음에 가르침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그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목적은 주 안에 거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자,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사건이 어떤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뭐가 없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같이 시작.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정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널 모리했다? 해방을 시켰다. 해방을 시켰다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지옥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 아래 있다 그래요? 천국 생활하는 사람 어떤 법 안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지옥 생활하는 자 어떻게? 지옥 생활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 지옥 생활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랬죠? 에? 자, 이게 실감이 안 나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정권이 딱 교체가 되니까 법이 허물허물하게 무너지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질병. 무슨 법이에요? 질병에 관한 법.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다 문 닫아버려, 이제. 없어져. 다 버려져.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사회적 거리 두는 거 다 없어져. 좀 있으면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다 없어져. 하루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코로나 걸려도 조사 안 해. 몇 병, 여기, IM 선교, 빌딩에 200명, 300명 걸렸다고 그냥 3대 KBS 방송, MBC, SBS에서 또 기자들, 300명 동원하고 난리 피더니만 하루에 대전에 10,000명 가까이 돼도 아무 일이 없어. 뭐가 지금 허물허물해요? 법이 허물허물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지니까?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지금 천국 생활하려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천국 생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면요,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이 지옥 생활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끊어서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 안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영적인 입장은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니까 모든 것이 막 풀려가는 거예요. 응? 무임에도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고소했는데 그것도 그냥 이 심판에서 지금 고소건이 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지니까 만약에 안 바뀌어 있었으면요 구속이 되고 그 문재인 고발하는 사람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야. 성령의 법은 누가 주관해?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야. 죄와 사망이 마귀가 주관하는 거야. 마귀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을 생명의 법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피를 묻혀주는 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하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어떤 생활하게 해요? 천국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음을 바울 사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4가지 영역에서 해방을 맞아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만큼 이제 서론이 필요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 생활하는데 4가지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해결 해요. 4가지 영역. 여기서 첫 번째 영역 어떤 얘기냐? 민족적 영역이다. 같이 해봐요. 시작. 민족적 영역이다. 민족적 영역에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자, 3쪽 밑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많으시오 만유하시 계시니라. 골로새 3장 11절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냥 못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4가지 영역에서 천국 생활을 해. 우리가 천국 생활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천국 생활 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골로새 4장 몇 절이요? 11절에 있다. 그러니까 민족적 영역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뭐라 그러죠?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다 같이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민족적 개념이에요. 민족적이요. 헬라파, 유대파. 그래서 헬라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유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 족이요. 그 민족적인 이러한 서로 이게 다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뭐 안 지나가요? 더럽다고. 그 예수님 지나가 안 지나가요? 일부러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동네도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비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러한 벽을 다 허물면서 다니셔. 응? 우리는 단민족이라 이런 개념을 잘 몰라요. 민족적. 근데 다민족에서는 그 민족적 차별이 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동양인이다 그러면 커요. 지금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 이쁘지 않은 여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죽였어. 그 왜 죽였나 조사를 하니까 중국인으로 착각을 해 죽인 거예요. 왜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냐? 코로나, 너들 동네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였고, 한국 사람인데
중국인으로 착각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깊이는 뭐냐면 민족적 싸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양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푸대지 말는지 몰라요. 그것을 극복하는 데거든요. 교회가 극복해 나가서 오늘 이민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민족적 거기서 이런 탁전을 해방시켜서 뭘 해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령을 하나님 펼쳐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9월 14일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자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 선교. 2주간 가야 돼요. 그 아프리카하고 우리하고 민족이 어떻게? 전혀 다르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영역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각기 또 민족 또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민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국 민족하고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커멓고, 뭐, 시커먼 그 얼굴에 내가 그 옆에 가면 제가 얼굴 하얘져요. 하얘져. 왜냐하면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융합이 되어 되냐,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하느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민족적을 초월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뭐가 없다 그래? 차별이 없다. 어디에? 거기에는. 거기 어디에요? 지금 바울사도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기에는 이 헬라 사람, 유대 사람,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유대인, 로마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그 구분 안 한다. 왜? 모두가 누구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자, 여기 읽어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4가지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첫 번째, 민족적 영역, 헬라인과 유대인. 그 다음 둘째는 어떤 영역이냐면, 종교적 영역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할레파, 그 다음에 무할레파,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 세 번째는 문화적 영역. 다 같이 문화적 영역 시작. 문화적 영역. 그래서 뭐라 그래?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그렇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는 누가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깊이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영역, 그 다음에 종교적 영역, 문화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 지금 뭘 해? 천국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생활 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초기에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틀, 3일 전에 무슨 얘기했다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재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설기는 5처녀 얘기했다요. 5처녀가 뭘 해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침 받으면 주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느냐 계속해서 뭐가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 어디로 인도해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에 뭘 비춰요?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천국 생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천국 생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침노하여 빼앗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빼앗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누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잖아요. 자,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뭐냐면 침노를 당한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보통으로 알았을 때, 어렸을 때 알았던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국은 이미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이미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빼앗는다 이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냐면 침노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이 천국을 빼앗는다 이 말, 차지한다 이 말이죠. 말씀 어렵네.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하는 그 형태는 문장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 깊은 내막에 기름이 땅속에 기름이 쭉 흘러가죠. 우리나라 땅속에는 기름이 흘러가지 않지만 땅속에 흘러가는 저 사우디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땅속에 뭐가 흘러가요? 기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 위에 땅 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뭐 난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형태가 다르지만 뭐가 흘러가 밑에는 물이 흘러가 기름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시던 바울사도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11절에서 이 네 가지 영역 차별했던 말씀이던 그 깊은 그 흐르는 곳에는 의미가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박 목사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 제가 안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하시네. 가르쳤다는데 배 아파요? 기름 부음이 오셔서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이제 다. 그래서 다섯 처녀가 설교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신 것이 이제 감이 조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된 게 뭐냐면 붕집회 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막 뛰고 막 그냥 박수치고 그러면 성령 기름이 부음이 임한 줄 알아요. 응? 임하긴 임하지. 그런데 그 오사일리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요? 지금 우리는 집으로 가잖아요. 또 세상 영역으로 가잖아요. 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곳이 어디냐?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영역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도루묵이네. 어떤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할레파, 무할레파. 이건 유대인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또 불교 얘기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뭐예요? 이단이다, 정통파다 싸움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싸움이 벌어지면서 불구하고 뭐냐면 성령 기름 부음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뭐라 하냐면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뭐가 없다 그래요? 차별이 없다. 이게 차별이. 그래서 차별이 없다니까 무슨 법이 나오냐? 차별 금지법이 나왔어요. 좋은 법이요, 나쁜 법이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고 이 대전에 있는 골빈 인간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99%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요. 이 법이 뭐냐?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1차적으로 제일 타격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잖아요. 뭘 못하냐? 전도를 못해요. 전도 못해요. 선교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해당이 딱 발의가 되면 선교 문이 확 막혀, 전도 문이 확 막히면 뭐가 없어져요?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처함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안 모여. 우리 IM 선교회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냥 20몇 명 앉아있고, 그 각 지역 단체장, 시민단체 대표들 몇 명 앉아있고, 한 50명, 60명 앉아있지. 대전 시내에 수만 명이 있다며. 기독교회는 10만 명이 있다며. 그 중에서 10,000명이 들어오면요, 이상민 국회의원 발의한 그거 박살이 나요. 근데 100명도 안 돼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 근데 안 돼도 거기 힘이 있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지. 예? 어인 10명이 없어서 소동 고모라가 망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 중에 어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보여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대전시청 앞에서 제정 반대 기자회견 규탄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랬지만 그 사무총장이나 장로님이 너무 수고하신다고 또 챙겨주시더라고. 차비를, 여비를. 처음 있는 일이요. 그래서 좋은 날도 오는구나 하고 생각. 그것도 다른 데 성경을 썼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은 뭐라는 거야? 전도문을 막고 선교의 문을 막고, 그럼 거기에 교육 분야도 있어요. 교육 분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 설교 시간에 제가 입으로 말해서 그런 일들이 빌비지 이런데도 교회가 잠잠하다. 목사님들이 잠잠하다. 또 장로님들이 잠잠하다. 그 다음에 전도사들이 잠잠하다. 집사님, 권사님 잠잠하다. 그러면 지금 뭘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잠잠하다. 가만히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있는 조용하게 있어요. 지금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뭘 얘기해서 지금? 1년 5천년은 뭐가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이 없어. 등만 준비하고. 외모는 교회 다니고, 외모는 다 목사인데, 뭐가 없어, 속에? 기름 부음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어. 가르침 못 받아. 가르침을 못 받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대. 언제? 죽어서. 꿈꿔요. 예수 믿는 그 삶의 자체가 뭐 천국 생활이야. 천국 생활하는 사람 이 4가지 영역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잖아요. 침노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역사고, 침노한 역사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성령 역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피켓이나 들고 가서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설교는 5차례 준비의 삶이란 말이야. 그 영역이 뭐냐? 바로 종교적 영역 될 수 있고, 사회적 영역이 될 수 있고, 문화적 영역이 하나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름 부음이 저 안에서 가르쳐 줬다는 게, 설교는 5처녀가 이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믿어져요? 저는 그냥 이게 너무 그냥 충격적이라 누구한테 말 못했어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뭐냐면 이 4가지 영역에서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냐면 지옥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뭘 몰고 왔어요? 천국을 몰고 왔어. 그러니까 천국 몰고 왔으니 여기서 뭐냐면 침노한 자가 뺏는다잖아.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말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서 이러한 민족적 영역, 종교적 영역, 문화적 영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야. 뿌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자, 역사 일어나요. 자, 여기 3번째, 4쪽 봐요. 민족적 영역에서 천국 생활. 함께 해봐. 시작. 민족적 영역에서 천국 생활. 소제목 잡기도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신 거예요. 야, 이것을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되나. 민족적 영역에서 천국 생활.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기는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천국 생활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임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민족적 장벽을 무너집니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민족적 장벽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권능을 받잖아요. 받으면 뭐라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뭐가 있어요? 이런 네 가지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영역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아니하면 민족적 장벽이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 있어서 서로 대립된 상태 혹은 전쟁 상태에 돌입되어 있어요. 헬라인 입장에서 보면 헬라사인들은 세상을 불변할 수 있는 지혜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헬라인 빼놓고서는 다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헬라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요. 또 실제 그렇고 그 다음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빼놓고 전부가 뭐예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일한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존감, 민족적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아주 강한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저주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립된 상태에 있던 민족이 어떻게 차별이 없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러한 이민족적 차별을 이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나 힘으로도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함께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운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막 민족국가 막 대립이 심한 거예요. 이거 무슨 생활이에요? 지금 지옥 생활해요. 그런데 주의 복음이 전하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뭐 초월해지니까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무슨 생활하느냐?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두 가지 양상이 나왔다. 민족을 싸움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민족을 복음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시킴으로써 예수님 오신 그 어두운 그 길을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게 뭐냐면 선교고 전도다 이거죠. 할렐루야. 누가 오시라고? 예수님 오시라고. 선교하고 전도한 목적이 뭐냐? 교회 부흥에 있다 이거야. 아니 그것은 이제 1차적인 믿음의 수준이라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 예수님 오신 그 길을 빛을 밝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설교 5처럼. 할렐루야. 자,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기름 부음에 가르침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민족적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해방을 맞이함으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에 빛을 비추고 있는 등불이고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생활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민족적 장벽을 돌파하여 해방을 맞이함으로 천국 생활하는 그 생활이 없다면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사람은 선진국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방글라데시 가면 한국에서 왔대요. 당신들은 이제 이렇게 못 사는 나라고 우리 복을 받는다. 그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어떤 마음 기름 부음이 가르침 받아 가면 내가 왔다는 어떤 우월성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종의 자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민족적 우월성, 우리가 잘 산다는 우월성, 우리가 당신보다 낫다는 우월성 가진 사람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가난한 이 한국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한국에 왔을 때 그러한 미국 사람으로서의 우월성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오셨어요. 오셔서 순교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선교사의 피를 뿌려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이런 자들을 미워하죠. 왜?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 안 됐다 이거야. 이것이 무서운 영적 싸움이에요.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신 제자들이 명령하신 말씀이 곧 슬기로운 처녀가 등에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는 모습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승자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뭐라 그래요? 제자로 삼아.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제자로 삼아요? 여기에 천국이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름 부음이 역사하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봤어. 그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헬라파다 유대이다 하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한국의 선진국에서 왔다.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다 하고 선별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누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민족적 여기에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선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삶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빛을 비추는 삶이다 이 말이죠. 아멘. 자, 네 번째 종교적 영역의 천국 생활 봅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할라파와 무할라파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 장벽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천국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종교는 하나님 율법을 문신처럼 자기 몸에 새김으로써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자신은 확신해요. 누가요? 할례파. 그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를 이게 할례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문신이 생기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하는 받는 사람들은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게 이제 할례파예요. 그다음 무할례파는 뭐죠? 무할례파의 종교는 할례파의 종교인들 향해서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요. 하나님 율법을 문신처럼 우리 몸에 새기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무할레파다는 말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매우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교회 갈등이 심했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너무 힘들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볼까요? 얼마나 힘들었나? 그 일을 이제 길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에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한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또다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1장 사건이 뭐냐면 종교적 영역에서 천국생활은 뭐냐? 할례파다 무할례파다라고 싸움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랑 지금 식사했어요? 베드로가 누구랑 식사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 하여 지금 유대인 사회 교회가 시끄러워. 아니 베드로 목사님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 이거야. 저 부정한 사람, 저 반드시 지옥 가 있으면서 하는 사람 어떻게 동성을 할 수 있냐고요.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기독교 협회 회장이, 대표 회장이 예를 들어서 저 있는 총재라 그래? 총재나 식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전 시내가 뒤집어져 버려요. 난리 납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막 이러면서 하지. 지금 베드로가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이런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오시는 그 길에 지금 여기 종교적 영역에 오시는 그 길에 뭘 밝혀요? 등불을 밝히고 있는 설교는 처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딱 전했는데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불임해서 똑같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현장을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과격했던 이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잠잠했다 그래요. 자, 보실까요? 자,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신 그 길에 지금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는 이 종교적 영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지옥 생활에서 못 벗어났어.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백인들 교회에 누가 못 들어와? 흑인들이 못 들어온다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어? 하인들이 예수 믿는 거야. 그 양반이 들을 수 없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하인들이 말이요. 멀리 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런데 그 중에 그 양반 집에 살고 있는 그 하인이 주인이 예수 믿는다니까 좋아했을 것을 안 좋아했겠어요? 대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인이 자기 주인 어르신 양반께서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우리 주인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여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양반 그 어르신의 마음을 다 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종이 교회 가보니까 종이 지금 어떤 직분 갖고 있어요? 장로 직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처음 왔으니까 이 새신자요. 그 교회 안에서 보니까 장로는 높은 분이야. 그 양반이 돼서 왔으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바뀌어졌잖아요. 집에 오면 내가 주인이고 교회 가면 내가 하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그냥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나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양반이 그냥 녹아져갖고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게 뭐예요? 이 종교적 영역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천국 생활이 임하도록 하신 그 역사가 뭐냐면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을 예수 오신 그 밝히는 등불을 역할하는 거고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이고 이 땅의 천국 생활하는 이 모습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좀 이제 감이 와요? 믿어지죠? 믿음 좀 오죠? 감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는 거죠? 자, 5번째. 문화적 영역에서 천국 생활을 봐요. 바울 사도가 3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뭐가 차별이 없다 그래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문화적 장벽에서 해방을 맞아서 천국 생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감옥이 격리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야만은 헬라어를 말할 수 없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글씨를 알겠어요? 한자를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어르신께서 너무 마음 아파갖고 우리 만들어야 된다고 세계 최고가 되는 이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한국을 세계 공통어로 책정했다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자가 없는 민족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글 가지고 그들 말을 바꿔 글자를 만들어줘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옛날 성경은 한자가 많아요. 많단 말이야. 그 야만인은 뭐냐면 글쓰기 배우지 않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구디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흑해 주변에 살고 있는 부족인데 성격이 너무 난폭해. 끄떡했다 하면 사람 쥐어받고 막 이래 하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죠. 네? 무지하고 폭력성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식한 사람이 되고 난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순한 사람 되어서 천국 생활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IM 선교에 좀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많이 들어요. IM이란 말,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다음 세대 살리는데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있는 마이클 조 선교사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15년, 16년 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사영어에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 탑 강사였어요. 탑 강사.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사를 있으면서 뭐냐면 22살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냥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거야.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싶어갖고 그냥 말씀하고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거기서 학원서. 그런데 그 중에서 5명이 이제 합류를 했어요. 이 5명이 누구냐? 신혼살림집 하는데 방 한 칸 있는데 이 5명하고 같이 기숙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가 참 믿지 못할 일이 사건이 막 벌어져. 그래서 이 5명 중에는 뭐냐 하면 공부도 못하는 무지한 자들, 그 다음에 아주 난폭한 자들, 하여튼 뭐 집에서 버려짐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갖고 뭐 고려대 들어가나 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지금은 한국 본부 대표가 되고 미국 본부 대표가 되고 필리핀 본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냐 하면 문화적 영역에서 어떻게 천국 생활을 이루는 모범이 이 IM 선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함께 있어 보니까 설교 자료가 이렇게 가끔씩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설교 자료예요. 전부 다 설교 자료. 와, 이런 일일 수 있을까? 누가 하셨어요? 성령 기름 부음이 이런 역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다가오는 5월 5일 삼천리 교육원에서 기독교 문화 박람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뭐 얘들아 다 모여라. 그래갖고 예다모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체험 학습을 주도한다 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지금 복음을 집권하고 있어요. 그냥 문화적 생활에서 뭐가 이래요? 천국 생활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슬기로운 5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6번째, 사회적 영역에서 천국 생활. 바울 사도가 4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일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장벽에서 해방을 맞아 천국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종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물건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완동물이요. 주인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면 값이 비싸고 병들면 폐기 처분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의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제 벽이 컸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하나님이 자녀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뭐냐면 지금 사회적 영역에서 천국 생활하고 있다. 할렐루야.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니까. 장로님 되고 뭐 목사님 되면 큰 벼슬하는 줄 알아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게 뭐냐 지옥 생활이야. 오히려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면 더 큰 무거운 십자가 지고 있다 생각하고 더 섬겨야 된다.
아멘? 아멘 안 나. 교회 가면 무슨 좌석이 있어요? 장로님 좌석이 따로 있어요. 큰 교회는. 목사님 좌석이 따로 있어요. 세신자 좌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좌석이 다 따로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자석이 구문의 자석이 싹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서 장로님 옆에 누구 앉을 수 있어요? 세신자가 앉을 수 있어요. 아연 성교는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옆에다 누구를 앉히냐면 생짜비게.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붙여놔버려요. 이야, 이게 뭐냐면 사회적 영역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애가 삼천리 교육원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야는 감기에 끌려왔어. 그 뭐 하냐면 담배를 피는 거야. 담배를 피워. 뿔고 보고 피우고. 그 지가 담배 피우고 싶으니까 저 꼴자에 가갖고 저 산으로 둘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털잖아. 그 불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저런 이만이야. 그래갖고 그냥 그러면 야가 이제 초짜잖아. 초짜가 있으면 옆에 누가 붙었냐면 한 사람이 붙어. 야는 이제 예수 잘 믿는 애야. 야를 숨겨야 돼. 네? 숨겨야 돼. 그래야 큰일 났다. 막 붙들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채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붙들고 형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뭐 또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사회 같으면 뭐요? 쫓겨나든지 야단 맞든지 내 맞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다르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아갖고 담배 뚝 끊어버리고 세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보름 일주일 건네나 보름만에. 그러고 야가 확 야, 머리도 뭐 머리도 이게 쫙 깔리고 있잖아요. 착 밀고 여기만 있네. 여기만 머리 있더라고. 여기만 있는 거, 쫙, 여기만 있는 거야, 머리가. 난 여기가 머리가 없는데. 여기 있는 거야. 그랬던 애가 그냥 봉사도 잘하고 담배 끊고 이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회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방 천국 생활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래야 천국 생활이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 빼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장로님은 뭘 담당해요? 신발 정리하는 신발 정리. 지금은 신발 다 식구리 신발 정리할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신발 벗고 오는데 신발 정리하는 분이 권사님 장로님 한다니까. 화장의 청소 누가요? 장로님, 권사님이 했어요. 그런 교회가 천국 생활 이루고 요즘은 장로님들이 말이요. 내가 얘기 들으면 쉽게 만들었지만 왜 다음 세대를 안 하냐니까.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애들이 이게 낙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지금 천국길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고 싶은데 장로들 길을 막는 거야. 이게 뭐냐면 등은 가치가 뭐가 없어? 속에 기름이 없다는 거야. 기름. 뭐 건물을 구원해 줍니까? 다음 세대에서 살려야 한국 그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를 없고 지들은 10년 20년 다 죽어요. 건물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숙집이 될 수 있다. 유럽교회 탓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판이요. 그렇게 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먼저 예수 믿는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죠? 무거운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 멘토로서 이제 한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에게 진짜 이런 은혜를 안 주셨나 하고 시대가 이제 오니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하나님 부흥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이렇게 봐요. 직접 오늘 우리 사회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사회적 장벽이
견고하게 쌓이고 있어요. 우파 목사, 좌파 목사, 좌파 교회, 우파 교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여기 관저동 가면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좌파 목사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왔는데 하나님을 신을 부인한다. 그 신학대학은, 미국 신학대학은 하나님을 부인해야 하기 준대요. 이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좌파, 우파, 이렇게 좌파, 우파 교회 싸워버려요. 그래서 우파 교회는 우리는 우파 교회다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뭘 걸어놓은 줄 알아요? 태극기로구나. 우리는 우파 교회다. 태극기 걸어놓으면 우파 교회예요? 우파 교회는 걸어놔요. 교회는 뭘 걸어놔야죠? 십자가 걸어놔요. 십자가에 태극기 또 걸어놔. 우리 우파 교회다. 하고 이제 또 우파 쪽에 있는 성도들 그쪽으로 와. 그 교회가 부흥이야. 그 부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좌파 우파가 무너져버려요. 누구로 중심을 뭉쳐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져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아이들 선교가요, 전라도도 있고 광주도 있어요. 광주 핵심 부분에 아주 부흥이 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꽂혀버리니까 그만 천국 생활 이루려고 있어요. 천국 생활. 다음 주에 그 목사님 봐요. 벌써 천국 생활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이루는 데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왜? 거기 누구 파만 있어요? 말씀해봐. 좌파 우파 없으면 누구 파만 있어? 거기는? 예수님 파만 있지. 오직 예수가 있다. 다 시작.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을 뭉쳐야지. 좌파 우파를 뭉치면 안 돼. 저는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 파? 예수파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좌파 우파는 다 무너져서 천국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율력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종료주일 설교는 50년 동안 열심히 듣고 40년 동안 열심히 들었어요. 그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네 가지 영역인 민족적 영역, 종교적 영역, 문화적 영역, 사회적 영역이 하나로 꽉 묶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천국 생활을 잠깐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료까지 막 들고 온단 말이야. 거기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할레파도 있고 무할레파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스고단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어요. 그들이 그냥 뭉쳐있는데 이게 분별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호산나 하고 종료까지 드는데 한 무리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천국 생활이라는 것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봅니다. 그 있는 이튿날에는 영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을 보고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이 분별이 있었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천국으로 확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말씀을 해요. 함께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바울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든 영역, 이 네 가지 영역 외에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 네 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랬잖아요. 만유. 만유가 뭐냐? 모든 영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민족적 영역, 종교적 영역, 문화적 영역, 사회적 영역, 이거 세분하면 다 많아. 이 모든 영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만유다.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만유다. 이 모든 영역을 누가 커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얘기죠. 아니,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모든 영역을 커버를 해요.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부방대 부방대는 뭐냐면 부패, 그 선거 부정, 그리고 방지하는 그런 시민단체. 신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뭐라 하냐면 이번 선거는 절대자가 간섭한 선거였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누가 하냐면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의식해서 절대자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느껴요? 못 느껴요? 모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사도가 옥중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계세요. 들이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요즘 집사님은 논산에서 재밌다며요. 아침마다 건강하시고 그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연세가 있으시도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쓰러져서 그냥 하니까 사모님도 아픈데 그냥 목사니까 짐이 돼갖고 우리 박 집사님 너무 감사해야 돼. 몸이 아프지만 그렇잖아요. 신랑이 아프니까 자기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해. 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라도 안 아파야 내가 살지. 그러니 또 부인은 모성이 있어갖고 또 신랑은 그냥 남편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또 몸이 아픈데도 참 이게 남편은 그러지 못하는데 아내는 안 그런 것 같아. 참 강하셔. 어쨌든 간에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모든 영역. 이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유 안에, 오직 그리스도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안에 살아계셔서 천국 생활을 이루고 계시는 만주의 주가 계신다. 그래서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만주의 주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을 만든다는 게 글씨를 쓴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 자, 모든 영역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성도들 안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만주의 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 아엠 송교가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만주의 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생활이 모든 영역에 무슨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밤모습에 격려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천국 생활은 이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봅니다.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은혜 앞에 서서 아멘. 거기까지 보면 이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그랬죠. 그 다음에 족속과 그랬죠. 백성과 그랬죠. 방언 그랬죠. 이게 오늘 내가 영역이요. 나라, 그죠?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그 다음에 사회적. 방언 사회 아니에요? 방언 달라요.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미국 방언, 중국 방언 다 달라요. 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능력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렇죠? 이 모든 영역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지금 누굴 찬양해요? 오직 예수를 찬양한다. 오직 예수를 찬양하는 그곳이 천국 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뭘 해?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습을 보니까 큰 무디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옛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사건이 뭐냐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천국 생활을 이루시는 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언약 앞에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큰 소리를 외칠 때 이 모든 장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 차별법, 건지법, 평등법 제정 반대하는 시위하는데 우리 찬양단을 통원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네 곡을 준비했대요. 근데 담당하는 사무총장한테 얘기하니까 찬송 부르지 말라. 그냥 시위하면 된다. 기자회견하면 된다. 그래 그 얘기하더라. 다음에는요 우리가 주간에서 팡팡팡 찬양도 하고 1부는 찬양하고 2부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더라고. 왜냐면 빵빵빵 소리쳐야 천국 천사들 하나님 동원시켜 주셔서 이 여리고성 이 네 개의 영역을 와르륵 무너지게 해주시갖고 천국 생활을 팍 이루도록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소리 외쳤다. 그 소리가 뭔지 함께 보고 마칩니다. 10절부터 봅니다. 건설을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마라나타.